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7주 동안은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즉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기도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마 기가 따갑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면서 기도와 씨름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40년이 넘도록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기도와 씨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주 동안은 정말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또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자녀나 손주가 식사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짜장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치킨 주세요. 그리고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섭죠? 아주 언뜻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참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부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기도가 길어지고 또 기도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있어 보이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들을 때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도 기도를 길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부터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지하게 바쁘셨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갖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바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뭐냐, 원천이 뭐냐? 기도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며 짧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몇 줄 되지 않죠.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고 기도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정말 의미를 따져가며 그 주기도문을 되새겨 본다면 엄청난 기도의 신학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이고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두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두 가지 기도의 태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말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이게 뭐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일컬어서 히포크리테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기도할 때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회중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뭔가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건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이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뭐랄까요? 구태의연해진다고 할까요? 영혼이 없는 기도. 그 말 속에 말은 유창하게 나오는데 말 속에 영혼이 없는 그런 말만 나오고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언어처럼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그런 내용처럼 반복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기도라면 우리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혹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냐?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은 반나절 동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내용만 반나절 동안 하는 거예요. 반나절 동안 계속.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34절에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2시간 이상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계속 그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도다 아데미여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단어의 반복,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을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영혼 없는 그저 기계적인 언어의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기도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유창한 언어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때론 눈물도 흘리고, 주님 제가 참 못났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 담백하게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태도를 바로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소원만 가지고, 내 문제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도전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내 소원의 목록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편지 쓸 때 대뜸 아무개야 나 돈 1,000불이 필요하다, 돈 1,000불 좀 보내줘, 그렇게 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엔 야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냐, 뭐 휴가는 좀 다녀왔냐, 이러면 쭉 편지를 쓴 뒤에 가서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예를 들어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뭐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그럴 때에도 가가지고 아빠 나 컴퓨터 하나 필요해 사줘. 그러기보다는 아빠 요즘 더운데 어떻게 건강하세요? 요즘 일하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좀 대화를 나눈 뒤에 가가지고 아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뭔가 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 하나 사줄게 이렇게 되지, 때뜸 처음 오자마자 그러면 사줄 것도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 거기는 온갖 화려한 물건과 명예와 쾌락과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파는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 신실이라는 자가 같이 그 시장을 걸어가는데, 그런 갖가지 화려하고 희양찬란한 것들에 눈길도 한번 주지 아니하고 곧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크리스찬과 신실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것,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 없이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존 버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세상의 희양찬란한 것들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제일 먼저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물질입니까? 오늘부터는 우리의 기도 목록의 첫 번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두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 혹은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은 분명히 응답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판기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뚝딱 나오게만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기도죠. 마지막으로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과 또 용서와 인도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을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끔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곧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 만나를 주워와서 그것으로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오면 다 썩었어요. 그 다음 날이면 그거 못 먹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나가서 주워 와야 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것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오직 오늘의 것만을 구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통장 잔고가 좀 있고 저축해놓은 게 좀 있고 보험도 좀 들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땅에 가뭄이 와서 도저히 살 수 없기에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내고 어떻게 그를 먹여 살리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데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거 놔둘 수도 없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가 그를 기르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주님은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오늘 나를 먹이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건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만큼 나도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 우리가 나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나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참회 기도라고도 하죠.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용서받기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그러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으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악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의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주기도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대개라는 말이 영어로 보게 되면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이렇게 영문으로 되는데, 포라는 말, 이 포라는 말을 대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의 필요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기도 버립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버립시다. 기도의 태도를 바로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수지에서 수도 꼭지를 통해, 수도 파이프를 통해 여러분 주방 앞에까지 수돗물이 와 있나요? 안 있나요? 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물 나와라, 물 나와라 그러면 물 나옵니까? 뭘 틀어야 되죠? 수도 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꼭지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해 주지 왜 아무리 일도 안 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의 꼭지를 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먼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소원 목록이 있다면 그 목록들을 그때 기도하십시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모르피들을 다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금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칩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가 그런 거구나 라고 고개만 끄덕하고 돌아가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꿇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금 들었잖아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